사사기 3장을 읽었습니다. 자,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 많은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라가 편안해져서 그들이 그 편안한 속에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하던 시대 사람들은 다 죽고 그리고 그 전쟁이 없는 편안한 시대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그 땅에 편만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편안한 세대가 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그들이 이제는 마음이 누그러져 가지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 이런 사람들과 교류하고 왕래하며 또 서로 결혼도 하고 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남겨놨던 그들을 통해 이들을 시험해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신문하시는 거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시대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이 행한 것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시대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를 보니까 정말 멋있잖아요. 외형적으로 볼 때 세상의 모든 문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흥미롭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화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추구하잖아요. 사람들이 추구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사치하고 연락하고 방종하고 방탕하고 쓰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얼마든지 쓰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쓴다. 근데 오늘날은 그거 가지고 자기 몸 치장하는데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그냥 우리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이게 전쟁을 모르는 시대, 고난과 배고픔을 모르는 시대 사람들이 오늘 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서 정말 보람 있게 써야 할 곳은 하나도 쓰지 않고 정말 자기를 갖다가 젊게 하고 멋있게 하고 이쁘게 만드는 데는 뭐 수천만 원도 아깝지 않게 얼마든지 쓰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의 모습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편안한 시대에 있으니까 그 이방 민족에 행하는 그들이 뭐 바알신과 아세라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그들의 행사 이런 걸 볼 때 뭐 화려하잖아요. 뭐 얼마나 멋있고 좋아요. 예? 그 뭐 이쁜 여자들이 막 다 나와서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뭐 그게 자꾸 말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남겨둔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루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했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들에게 빠져버린 게 푹 빠진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보다도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너무 막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흥미롭고 뭐 쾌감을 갖다 주고 이런 거니까 뭐 다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문화, 그리스도 안에서의 문화하고 세상의 문화를 비교해 보세요. 세상의 문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합니까? 다 그걸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와 똑같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을 파셨다 그랬어요. 이 구산 리사다임을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8년 동안을 이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게 되는 이런 굴욕적인 역사가 나타나더라. 다스려야 할 것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스려야 할 존재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그에게 다스림을 받는 이런 형태가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이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게 전부 다 그 우리가 다스려야 할 모든 만물 앞에 머리 숙여 그들의 지배를 받고 그를 섬기는 자가 됐으니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1, 2, 3, 4 계명이 모두가 다 뭐예요? 전부 다 1, 2, 3, 4 계명이 전부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던 그 다스릴 자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낼 민족들을 전부 다 다스리고 쫓아내야 할 그 민족들 앞에 8년 동안을 구속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켰으면 이들도 차차차차 다 몰아서 다 사라지게 될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모세가 명령한 그 명령이 얼만큼 철저하게 그 후손들에게 전달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철저하게 전달이 되지 못하고 그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등한히 하고 말씀을 더욱 그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줄 수 있는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교육과 함께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만드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후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평안하는 것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이런 방종함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시로 찌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도 은혜고 우리 환난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 아닐 수밖에 없죠. 정말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됐으니까 자 이렇게 8년을 섬기게 되니까 갈렙이와 그나스에 온열이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함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40년 온열이 죽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한 세대가 또 지나가니까 또 마음이 또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을 섬겼다. 18년 동안을 또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되더라. 그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18년 동안을 세우다니까 고통스럽고 괴롭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예우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시가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마음이 헤어져가지고 이게 죄인지 죽는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세상 향락 좋으니까 세상 따로 살자 이렇게 가더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한번 쿡 찔리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보냈죠. 에우시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적장을 가서 죽이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우신 이스라엘 군사들을 끌고 가서 모압을 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모압을 점령하고 다시 모압을 다스리는 자가 됐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80년 동안 평안하더라. 80년 세월도 정말 정말 80년 벌써 두 세대가 지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세대 속에서 나라가 편안해지더라. 우리나라가 지금 6.25가 끝나고 난 지가 벌써 75년의 세월이 흘러 이 땅에 전쟁 없고 평안한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가느냐
우리가 어렵고 힘들 70년대를 건너올 때에 이 땅에 부흥의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막 간구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이 땅에 이런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 많이 아마 관광도 나갈 것이고 뭐 그냥 돈을 갖다 물쓰시즘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재력이 지금 외국을 향하여 엄청나게 많이 흘러나가고 있어요. 이러한 평화의 시대, 75년의 세월 동안 이 땅에 이런 평화를 주셨으니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다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교회는 텅텅 비었고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실망하는 자는 과연 얼마나 되냐 그거예요. 교회 있는 교회조차도 사상과 이념에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학문과 세상적인 것들에 다 이렇게 빠져서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이 신실하신 말씀인 걸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로 전하는 사람, 또 바로 증거하고 바르게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러한 일꾼들을 보내실 것이고 좋은 일꾼, 선한 일꾼, 외우스를 하나님은 세우시듯이 또 삼가를 세우듯이 하나님은 세우셔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백성이 다시금 일어나게 만들어 가실 건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의 고통은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모압을 18년 동안 섬기듯이 이렇게 자꾸 악의 권세 앞에 악의 권세를 섬길 수밖에 없고 또 저 대적이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났잖아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아버지 앞에 말씀 위에 우리가 서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또 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주변의 모든 악의 권세를 하나씩 하나씩 물리쳐 주시고 순종하는 만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더욱 하나님의 권세가 넘쳐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부족함이 많고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은 결코 실수함이 없으시고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멋지게 또 살아가고 승리하고 우리 주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